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여러분 말을 들어서 안 되거든요. 목사의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는 누구나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개인마다 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에다가 실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보낸단 말이죠. 그게 메시지거든요. KTX가 가면 그 KTX 안에 사람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의 설교 안에다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요거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마다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목사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목사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아버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귀중한 영적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감사 기도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감사 기도해요. 나쁜 일 생기면 짜증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1분 1초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응답이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내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일사천리로 쫙 어디 가는 게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와는 다르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4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상, 400년 동안 우상 섬기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자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에 찌들려 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는 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나라가 커야 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430년 동안 배운 겁니다. 뭘 배워야 되죠? 우리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된다, 이걸 배웠어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뭘 배워야 되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물이 있어도 상관없고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이유가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배운 거, 우리들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 있느냐 없느냐를 따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랬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기도자의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내가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느냐,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하나 돼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 성공이거든요. 기도자 따로 나 따로 하면 그건 성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자와 지금 내가 하나 되고 있느냐, 난 설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냐 아니냐입니다. 설교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거에 잡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성공하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광고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광고가 뭐죠?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것이 광고입니다. 우리들이 광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옆에 땅을 삽니다 그랬을 때 그게 광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제적 축복을 받을 기회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 이거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이 광고가 나오면 그것이 광고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축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축도는 뭐냐?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온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온 메시지. 그 메시지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축도거든요. 이렇게 돼야 예배 성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육신적 피곤으로 인해서 졸게 만듭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딴 거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라도 여러분의 사람이 다른 데 뺏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뺏기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을 못 받도록 하고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죠?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복을 받으면 뭐가 되죠? 나의 경험이 되죠. 그리고 나의 체험이 되죠. 나의 간증거리가 되죠.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까지 되어져야 완벽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요, 기도 성공하는 사람은 전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밥을 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못해도 돼. 자기가 다 결정해.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자기가 결정해요. 나는 교회 일이라면 모든 걸 충성하기 때문에 다른 건 살짝 못해도 상관없을 거야. 자기가 결정합니다. 신앙은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20분 전에 나오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다. 죽는 게 뭐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귀와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걱정되고 늘 짜증나고 늘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전부 다 육신적인 눈만 보여가지고 불만 요소, 걱정 요소, 근심 요소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뭐가 보여요? 죽을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는 일이 교회 내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목사부터 짜증나는데요, 왜 그걸 봐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똑똑한 사람들, 훌륭하다는 사람들 못 봅니다. 그런데 저 어린 아이들은 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적 똑똑함이 오늘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지혜가 여러분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게 뭐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나를 본다는 것, 이게 복이다. 근데 그리스도로 안 보이죠? 그냥 선지자로 보이죠.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보이고 막 엉뚱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뭘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리스도인 나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예언했지 않냐, 내가 올 것을 예언했지 않냐, 그렇게 예언해놓고도 자기들은 못 봤다. 그렇게 내 말을 듣고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내 목소리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근데 너는 직접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냐, 너희가 얼마나 복인 줄 아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IMF. 그런데요,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나라의 위기가 왔어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완전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울역이 엄청 붐볐습니다. 왜요? 거지들 글로 다 모였으니까. 거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산속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생긴 겁니다. 뭐죠? 자연.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그 IMF 없어서 그 프로그램 아마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본 사람들은요, 떼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전도 제자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초림입니다. 초림. 그 기다리면서 대를 이어서 기다린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완벽하게 잊어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안 와. 지금도요,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약속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지금 다 그 포기한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포기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조림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대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자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잊어먹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죽지 않겠다, 내일 보고 죽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결단 필요하잖아요. 내가 100명을 전도하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고 굶겠다 이래버리면 죽어요. 그런 결단하지 말고 내가 100명을 전도할까지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직접 안았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뭘 봤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직접 본 겁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분은 죽어도 놓치지 않은 거죠. 지금 현대 교회들이 다 재림을 놓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한번 안을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이때까지 안 죽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죠.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밤낮으로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두 분씩, 보통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안 왔는데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39권 구약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기도 성공해야 돼요. 전도에 성공해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보여야 그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바로 내 사역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 시므온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가 쫙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찍힌 거예요. 바른 말 하다가. 니네 틀렸어. 자기들이 최고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해요? 니네 틀렸다.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네 틀렸다. 제사장들 뭐라 합니까? 니네 틀렸다.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니네 틀렸다. 시므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가 찔렸다. 왜?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꽉 가슴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러니까 미래가 쫙 보이고 예수님의 미래가 쫙 보이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요. 우리들은요, 말씀도 없는데 내가 예언하는 건 그건 정신병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웬만한 교회도 하나씩 다 있어요. 예언해 줄게. 김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7월 달에 남편하고 싸우게 돼 있어. 여러분 7월 달에 안 싸워. 6월 달에도 싸워. 난 다 예언할 수 있어. 여러분은 그냥 이번 달 안에 분명히 싸울 겁니다. 부부 싸움 다 예언한다니까요. 이영일내만 빼놓고 저기는 안 싸워. 우리 작은 사모가 웬만하면 참더라고요.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예수님의 그 사역, 찔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런 모든 사역들은 우리들의 삶을
해결한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결했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했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보이죠? 보이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눈먼 자들이 치유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이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되면 되죠. 그런데 옛날 예수를 믿어요. 2000년 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남 고친 거 믿으면 뭐합니까? 2000년 전에 눈 고친 거 그거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해야지. 나는 지금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병원의 의사는 보이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보는 예수, 내 목회를 성공시킬 예수, 나를 부자 만들어줄 예수, 나의 육신 문제를 해결할 예수, 이게 아니고 무식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사탄의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 아니라 무식하지만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진짜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성경적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2000년 전의 예수, 구약에 있는 예수. 여러분, 구약에 예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없었다는 사람이 있어. 있었습니다. 있었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예수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경제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참석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는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참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쓰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 1억씩을 다 나눠줬다 해. 뭐에 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1억 있으면 이걸 잘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써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당장 가서 한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5천만 원 그냥 막 써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1억, 나 지금 얼마 준다 그랬죠? 너무 적어. 10억은 줘야 되는데. 저는 10억 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건축 헌금해가지고 이자 끝낼 겁니다. 저는 1억 준다면 전 당장 할 게 있습니다. 일단 전 차부터 바꿀 겁니다. 7,500짜리로. 그 1억을 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1억을 가지고 얼마를 쓰면 1년 동안 쓸 수 있을까? 하루에 얼마 쓰면 10년 동안 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1억 안 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쓸까 봐. 자, 지금 이 말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목사님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기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은 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귀가 안 열린 거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인다는 것, 이게 누림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밥이 모자랐어. 그럼 투덜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지혜 있는 사람이 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 지혜가 없어서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 내 밥을 맨날 모자라게 만들고, 에이씨, 왜 그러냐고요. 기도 제목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염려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이면 바로 기도하죠. 그러면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눈을 열면 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우린 컵을 봐야 돼요? 물을 봐야 돼요? 물을 봐야지. 그게 정상적인 눈이죠. 근데 컵만 본다니까요. 예수가 보여야 될 것이냐, 예수의 능력이 보여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당이 보여야 될 것이냐, 저 교회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보여야 되느냐. 아멘이에요?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눈을 가진 겁니다. 한번 옆분 다시 한번 복된 눈을 가지신 걸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내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말은 알아요. 근데 실제로 체험과 실제로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된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응답받을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눈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만 가지고 투덜대는 눈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보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만 가질 일들이 너무나 많고 속상할 일이 너무나 많고 짜증날 일이 너무나 많고 가정에서도 불만 가질 일이 너무나 많고 가정도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을 봐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불만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너무나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잘못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짜증나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로 보여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짜증나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똑똑한 척하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도 해결책도 없으면서 별걸 갖고 다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 제목이 보이도록 눈을 오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불만적인 요소가 아닌 기도 제목의 요소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한나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다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보고 짜증내기보다는 아이들의 문제를 보고 기도 제목 삼아서 응답받는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를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